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김내송 부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성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1장입니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만 인기루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만 인기루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참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본과 제대로 되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벼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제 연총을 받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이 날을 우리에게 복된 날로 정하여 주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사정을 따라 함께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성령으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실 때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으로 승리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결단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과 모든 원리들을 세상의 원리들을 시행하지 않도록 주여 권고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주의 사랑과 복음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기쁨교회를 주의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주의 복음을 위하여 시대의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원 군하에서 잡는 복된 사명 감당하며 구원 얻기로 작정된 날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들 주여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누리며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의 복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동력자로 이 땅에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 모인 주의 백성들 권속들 역사하여 주셔서 심령 주님께서 만지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청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제가 번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야 거기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셔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속에 보게 해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환상을 보게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를 건너 유럽이구나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첫 번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그 지금의 이 터키주고 터키를 건너갔던 첫 번째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예요. 잘 아시죠? 그렇죠? 빌립보 성에서 복음 전할 때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부를 때 막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죠. 사도 바울이 쓰면서 특별히 이 연보라는 말 여러분 잘 안 쓰죠, 그렇죠? 연보라는 말은 뭐 쉽게 말하면 헌금인데 이 연보는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는 예물을 연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본토인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었어요. 지금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대 강국 미국이라 해도 산불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또 허리케인이 부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최고의 도시 잘 나가는 삐까뻔쩍한 그 도시에도 빗물이 한꺼번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도 그렇다면 그때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민족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과 같은 극심한 이제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소문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 성도들을 먹여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에 어느 지역들이 이 바울이 선교했던 그 선교지 사역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요, 지금 고린도후서라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안도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은 그나마 북쪽 마게도냐 지역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윗지방도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오면서부터 그곳에 있던 이 광물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로마의 주 정부로 가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도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그 유대 성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뛰어넘는 정말로 콩 한 쪽 가지고 있다면 그 반쪽 이상을 떼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 우리 북쪽의 마게도냐 형제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문제가 많지만 또 7절에 보면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풍성한 은혜들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더해서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지. 이 은혜가 바로 뭐예요? 성도를 돕는 연보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이 다른 이들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러보내는지, 그게 진정한 사랑인지 이 은혜에 참여함, 이 연보에 참여함으로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라. 자, 은혜는 은혜인데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자, 그 시대에 이 마게도냐에는 오늘처럼 무슨 우리 옹기교회 무슨 이런 그런 이름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가정마다 또 회당마다 모이는 그런 성도들의 무리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걸 다 싹 뭉뚱그려서 마게도냐 교회들, 말하자면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부산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은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2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한번 읽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1번 환난의 많은 시련. 환난의 많은 시련이 뭡니까? 그냥 환난도 아니고 환난의 많은 시련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 시대의 마이너리티, 소수들이 되는 거예요. 약자들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이 거대한 힘 앞에서 그들은 로마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시대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시련을 당하였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상태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은혜하면 뭐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받는 은혜는 환난과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배경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출발이 그 배경이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마귀가 발악을 하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발을 붙이고 사는 그 동안에는 환난의 많은 시련이 교회에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환난과 시련이 넘쳤다는 겁니다. 자, 그게 놀라운 것은 그게 은혜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환난과 많은 시련이 은혜 때문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뭄이고 그냥 어렵고 지금 코로나라서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언제는 먹고 살기 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많은 환난의 시련의 그 어려움 속에 인생은 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환난과 많은 시련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에서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런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와 그들의 넘치는 짜증과 그들의 넘치는 낙심과 이게 아니라 그들의 넘치는 기쁨. 이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꽃밭에서 아닙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쫄쫄쫄 흐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생수처럼 흘러 넘치는 풍성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들에게 있다.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어떤 기쁨일까요? 돈이 많아서 돈이 주는 기쁨, 부동산이 많아서 주는 기쁨, 주식이 잘 돼서 돈 버는 그런 기쁨, 자녀가 성공해서 그런 기쁨, 건강하고 등 따시고 배불러서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그런 기쁨,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 넘치는 기쁨은 속에서 세상이 제공할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이 주는 넘치는 기쁨, 환난과 많은 시련조차도 오히려 그 기쁨의 배경이 되어서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기쁨. 야, 옛날 같으면 이 환난의 많은 시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에이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을 때는 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입니다. 환경 때문에 거기 휩쓸려서 절망하고 낙심하거나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분 좋고 그것에 마음을 쏟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막 폭풍이 불면 폭풍 가운데 설지라도, 그리고 따뜻한 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주의 성령이 성도의 심령 속에 거하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퐁퐁퐁 송송송 솟아오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뭐라고, 나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로 끝날 우리의 인생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죄에서 끄집어 올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값 사망이죠. 그것을 아들이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넘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넘치는 기쁨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 no problem 문제 되지 않아요.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환난의 많은 시련이 우리의 기쁨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은혜가 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받은 바 누리는 바 은혜뿐이겠습니까? 고린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2000년 전후에 있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 기쁨,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풍성한 연보가 나오는 배경을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기쁨을 말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에요. 기쁨 더하기 자 넘치는 기쁨 더하기 극심한 가난은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풍성한 연보의 넘침. 자, 다시 수학을 공식을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뭘까요? 많이 알고 있니? 2? 네, 너무 쉬워서 혀를 찹니다. 1 더하기 1은 이제 입니다. 자, 그러면 기쁨 더하기 가난은 무엇일까요? 기쁨 더하기 가난. 마게도냐 교회가 이랬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마게도냐 교회에는. 그리고 가난이 있었습니다. 에? 뭐야 이게? 좀 이상해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게 섞이고 더해질 요소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넘치는 기쁨. 그런데 그들의 상황 속에는 극심한 가난. 예루살렘 그 본토에는 굶어 죽고 난리가 났지만은 마게도냐 이 지역도 만만치 않아요. 그들의 가난도 극심한 익스트림이에요. 극도의 가난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는 그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극도의 가난에 처해 있지만 이 기쁨과 이 가난이 더해져서 그것이 어디로 향했느냐?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했다. 뭐예요? 그 기쁨과 그 상황의 어려움을 딱 더해서 안경을 끼고 보니까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저 본토 성도들의 저 위험, 아픔, 고통, 절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우리 걸 드립니다 하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이 여러분 어렵죠? 그런데 저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꾸로 됐습니다. 바울 선생에게 얘기해서 선생님 저기 어렵다는데요. 맞아요.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기 어려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막 집에 있는 걸 빡빡 긁어가지고 다 줘버렸습니다. 그걸 오히려 사도 바울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제발 이거 가지고 가서 저기 성도들 좀 살려주세요. 왜요? 그들도 고통스럽고 그들도 가난했지만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기쁨 더하기 부유한
재물 이게 아니었어요. 넘치는 기쁨 더하기 부동산, 넘치는 기쁨 더하기 통장 재산. 그래서 연보가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도 여전히 초라하고 어려운 극심한 가난이었는데 세상에 그 기쁨 더하기 가난이 풍성한 연보. 이 연보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제데레스티, 또 관대함, 또 심플함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단순한 그 섬김의 그 마음, 넉넉한 그 마음이 풍성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역설적인 은혜, 기쁨과 가난이 더해서 풍성한 연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내 형편보다 지금 내 코가 석자다 하고 움츠러들기 쉬운 이때에 그들은 제발 좀 이거 가지고 가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지금 바울이 배경으로 쫙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이런 은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북쪽 교회들보다 조금은 그래도 풍성하게 여유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와 유익들이 많이 있잖아요. 풍성하잖아요. 그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이 은혜, 성도를 섬기는 연보의 풍성함도 마게도냐 교회에 뒤질 수가 없겠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그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도록 해보세요 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실물로 교육한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 가난, 그 극심한 환난, 경제적 가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는 그 은혜의 거대한 밑그림, 큰 그림, 빅픽처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역설적인 이 진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부요하신 분이세요. 여기 부요는 또 여기 가난은 경제적인 것을 초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요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부와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다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 부요하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건 뭐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태어나서 여관에 갈 그게 상황도 안 돼서 말구유에 태어나고 그래서 가난하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목수는 뭐 중산층쯤 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직업이었다. 뭐 이런 이제 역사적 보정도 있어요. 예수님이 단지 돈이 없는 극빈자청 그래서 뭐 이렇게 빌어 먹어야 될 그런 삶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추어서 자신을 낮추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의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육신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마리아라는 여인의 그 태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세상에 오셨다.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예수님의 그 부요함을 내려놓으시고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죄와 도전의 유혹 앞에서 율법에 관한 한 퍼펙트 100% 완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늘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난하고 낮아진 삶을 사셨고 그 낮아지심의 클라이맥스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 나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 그 하나님의 저주인 사망과 죽음과 수치와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인류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그 십자가 높은 곳에 벌거벗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를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의 클라이맥스 극치를 찍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죽고 나서 세상의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시는 완전한 죽음. 완전한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원문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낮아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 죽음과 장사된 그 최악의 가난으로 내려오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내가 당해야 될 거를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대신 당하심으로 내가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가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가난해지신 게 아니에요. 이유와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바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부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제 그 부요의 자리로 올리신다는 겁니다. 저 지옥 밑바닥이 우리의 삶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지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신비 안에서 나는 분명 하나님에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요, 이런 풍성함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 그들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 그들의 가난이 더해져서 풍성한 연보와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더 많이 구제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부요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과 본체 동등하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요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어요. 그 부요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많은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 많은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 헌금 좀 하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저희 헌금 좀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거꾸로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은 부요하신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바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의 이 가난을, 지옥 밑바닥에 들어갈 나의 이 가난을 끊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더 이상 어떤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더 이상 어떤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열매 맺는 복된 교회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부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그 보좌에 앉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상황 관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상관없이 기뻐하며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가 드린 내 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 주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으로 올려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이 쓰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명절을 지나며 또 남은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 가급의 현장, 일터의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분주해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지만 조심해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분위기인데 더욱더 코로나 질병 잘 주의하시고 또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귤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